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로마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히 교회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음에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온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반항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체제나 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행동들, 반역이나 저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을 싸우게 하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보며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요구에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술과 쾌락으로 몇 날 며칠을 향유하자라는 그 로마인들의 초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을 섬겼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며 로마인들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는 자신을 죽이는 로마의 칼날 앞에서 그들을 향해 용서를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통해 세상과 저항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사람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의 우리 특별 집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교회의 이름으로 처음 행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필두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핍박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루 종일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 붙듯이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복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확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막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의 저주를 퍼부어서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서 목사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상 여러분들은 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만큼 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나에게 잘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처참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핍박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종교들도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용서 그 자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용서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기간을 보면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단락은 신자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의 단락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주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덕목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저항하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용서는 잘못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서의 덕목은 바로 용서를 구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용서의 첫 번째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없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면죄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웃을 넘어뜨리고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고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넘어뜨리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타인에게 죄를 짓는 행동,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행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비록 그 말씀이 듣기 싫고 때로는 화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회개의 피상적인 가벼움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면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일 겁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많은 교회에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반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연을 맡은 존도현 씨는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웅변학원 원장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 분노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 치유 세미나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웅변학원 원장을 향한 분노와 괴로움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존도현 씨는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웅변학원 원장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존도현 씨를 마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저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존도현 씨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누가 이 사람을 용서했지?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도대체 용서란 무엇인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와 용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혹여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나의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고 사죄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나에게 회개하는 타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행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죄에 대한 경고, 즉 권징과 치리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권징은 사랑과 용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했던 그 의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잘못을 묻어두자, 그 잘못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포용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면,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치리와 권징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정죄를 위한 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치리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용서 위에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은 교회가 행하는 치리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치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회가 권징하는 이유, 교회가 누군가를 치리하는 이유는 너는 잘못했으니까 정죄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용서의 덕목으로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회개와 용서가 상호 비례적이거나 계산적이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진짜 의미, 정말로 성도가 행해야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는 수치적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상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수를 통해 수치적 상한선이 아닌 완전히 용서하라는 범위와 상태의 무제한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나에게 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하고 앵무새처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70번씩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근해 볼 때에 나에게 7번 잘못한 그 사람은 다분히 악의적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가 비록 말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7번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7번 나에게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했고 제가 찾은 정답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예배를 끝내는 의식 정도로 주기도문을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모두가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약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청원은 오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청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아담적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우상화하고 우리의 일을 우상화하고 그 일의 열매를 우상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그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서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마치 우리의 용서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의 청원은 하나님, 내가 저놈의 원수를 갚겠는 그 죄만은 빼놓고 다른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잊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루에 7번씩 나를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에 잘못했던 그 죄를 완전히 망각해야 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고 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모리얼 파크에 있었던 한 문구를 가리키며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생기는 문제가 2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용서라는 선물을 경고 내지는 위협이라는 칙칙한 포장지에 싸서 주는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기억하고 죄를 기억하는 것은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2번째로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범죄자의 이마에 죄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이전의 죄들을 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번 7월 한 달간 한국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전우원 씨는 광주로 가서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마약을 했던 무엇을 했던 다 상관없이 그 행동 그 자체를 봤을 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광주 시민들은 그 전우원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한국축구협회에서 2011년에 있었던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던 축구인 50명을 사면 조치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고 발표하듯이 공표하듯이 사면 조치를 말했습니다. 그 발표가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용서했느냐라고 사람들은 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 처절한 복수를 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통쾌해하는, 용서가 영광이 아니라 복수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중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용서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품었던,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교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분인데요,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교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 가운데 이 이지선 교수가 처음 눈을 뜨고 그 부모와 나누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엄마, 혹시 가해자가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해줘.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리고 당시에 한참 인기 있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내와 보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이 학폭했던 사람들을 복수할까 통쾌함을 느끼던 저의 모습 가운데 뭐가 진짜 영광이지? 복수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이 나의 마음이 진짜 영광인가? 아니면 정말 고통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용기가 영광인가?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면, 우리가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용서합시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정말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용서받았습니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또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여, 내가 매주 고백하고 매일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용서를 행할 수 있기에, 그 용기를 얻기 위해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